여러분 매일 성경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그 74세 되시는 은퇴 장로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이 토건 회사에 아마 중력으로 좀 은퇴하시고 또 교회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올해가 74살이라고 아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 묵상 훈련하는 데 나오셔가지고 조금 훈련을 받으시더니 꾸준히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면서 뭐 잘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꾸준히 나오신 지가 좀 1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사무실 오시고 또 하루는 일본어 배우러 가시고 또 하루는 또 색소폰 배우러 가세요. 자기 친구들이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 나 너무 심심해. 그러면 아이 나는 너무 바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힘들다고 이거 매일 성경 좀 어려워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눈질로 봤더니 빨간 검은 그런 볼펜을 가지고 전후좌우로 이렇게 밑줄을 많이 그어 놓으시고 가끔씩 자기 글도 좀 남겨 놓으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은 보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그 성경 본문 읽으시고 왼쪽에 있는 해설 읽으시고 그렇게 꾸준히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 읽으시고 그게 좀 밑줄을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읽으시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밑줄을 긋는 정도에 좀 지나서 좀 자기 느낌도 이렇게 좀 적어보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좀 습관이 되려고 하면 꾸준히 되는 것만큼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빠지는 날도 있고 저도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매일 성경 노트를 보면 꾸준하시는 못하세요. 가끔 보면 빈 게 보여요. 이렇게 색깔도 없고 검은색 빨간색도 없이 지나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빼먹는 날이 있어도 꾸준히 하세요. 좀 한 이틀 정도 빼먹더라도 좀 기죽지 않고 또 꾸준히 하시고 목사님 좀 빼먹었어요 이러면서도 꾸준히 하시고 최근에 금천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양육을 했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 날이 참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주일날 봉사하고 월요일 날은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매일 성경까지도 좀 하기 싫다고 좀 그러시면서 어떤 날은 한 2, 3일 빼먹으면 그 좀 약간 좀 지나간 것이 좀 캥겨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이렇게 하루 만에 2, 3일치를 이렇게 읽어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 몸에 붙습니다. 혹시 2, 3일씩 빠지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제가 아랫동네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숲을 지나가면 늘 자주 밟았던 길은 다져져 있지만 그 길을 내가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 지나서 가보면 그 숲풀이 또 이렇게 부수수하게 올라와서 옛날의 길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빼먹고 그 숲풀에 가보면 그 길이 여전히 내 발자국이 남겨져 있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음날 그 일주일, 2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가보면 숲풀이 우거져서 여러분이 다니던 길이 안 보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2, 3일 아니면 7일을 좀 빼먹더라도 다시 갔을 때 내 발자국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오늘은
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매일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시면서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참조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PPT 넘기시면 성경 묵상이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매일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고 성경 묵상입니다. 단순한 성경을 읽는 정도의 차원을 지나서 성경을 묵상하도록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관계지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다음 화면요. 성경 묵상을 소개하는 목적은요. 첫째,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정한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않고 의미 있게 읽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자신의 생활과 관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 성경을 보면 해설에 가끔씩 적용의 아이디어를 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 본문에서 좀 어렵고 힘드시면 해설 노트를 보시면 적용의 아이디어를 주는 적용 질문, 적용의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붙들고 실험하셔도 적용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읽고 원리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면 안 된다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설교는 교훈에서 마치죠. 실제로 설교자가 적용을 개인에게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에게 적용이 바로 부딪혀 와서 어떻게 목사님이 내 형편을 저렇게 잘 아시나 이렇게 와닿는 경우도 있지만 늘 자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는 교훈에 멈추기 때문에 그 교훈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성경 뒤쪽에 있는 주일 설교 노트에 기록을 남기면서 오늘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은 뭘까? 그러면 오늘 내가 의미 있게 듣고 적용해야 될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적용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훈으로 만족하고 마치죠. 보통 우리의 신앙이 교훈으로 만족하고 마치기가 쉽습니다. 또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교훈으로 끝마치고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매일 성경을 해도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훈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못한 채 묵상이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단순한 성경 읽기가 지식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정리하고 마치지 말자. 물론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도 그것이 원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교훈으로만 정리가 되고 자신의 삶에 부딪혀 오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럴 때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다가 그 정도면 마쳐야죠.
그렇지만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김질 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적어도 1주간에 며칠 정도는 나에게 좀 이렇게 걸려오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변화가 있어야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그냥 새들이 주워 먹어 가버려죠. 새들이 주워 가버리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것이 교훈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점에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나 교훈을 자신의 삶에 끌어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이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생각, 가치관, 삶의 양식, 변화나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해 보아야 한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있는 얘기는 그냥 조금 두 가지 시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프린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PPT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 군중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문맥적으로 말이죠. 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은 나에게 선행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남자 간사가 신대원에 다니고 아기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간사에게 학자금을 조금 지원했는데 그 다음 지원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아까운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저라고 뭐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좀 50대 50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좀 끙끙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에서 제게 요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선행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저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많이 바뀌다 보면 삶의 양식이 변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인가, 이걸 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대체로 손해보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입니다. 74살 되시는 74세 되시는 그 은퇴 장로님이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중에 그렇게 말하세요. 주일날 자기 여동생이 60 몇 살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한대요. 토요일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축의금을 가지고 동생네 방문하면서 축의금 써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럼 오빠 그럼 내일 안 올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동생네가 엄청 잘 산대요. 자기도 토군에서 중력을 했지만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집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새 집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살고 있어요. 노후 생활을. 그럼에도 만족하면서 사는데 동생하고 비교할 때 오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 토군에서 중력으로 했을 때 그때 한 번 나에게 기회가 몇 번 있었대요.
그 기회에 한번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돈을 왜 못 만들었는지 조금 후회가 된다는 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그게 오늘 내가 생각이 나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이 손해보는 삶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프라이드나 그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얕고 죽고 그런데 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그냥 교훈으로만 만족하고 사셔야 되죠. 왜 그러면 적용이 중요하냐는 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보면 다음 PPT 좀 넘겨주실래요? 행함과 순종, 적용의 중요성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이란 거죠.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한쪽은 행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말을 듣고 행함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올리고 행한 사람은 그날의 그 결과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그 결과가 없다, 안 보인다. 물론 이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집을 지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적용을 강조하고 왜 순종을 강조하는지 말이죠. 그 다음 PPT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적용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실 때 본문의 밑줄을 그으시든지 해설의 밑줄을 그으시든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해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자발적으로 해설의 도움 없이 본문을 자기 눈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다 우리가 비슷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 쉬울 때는 그 본문만 붙들고 자기에게 은혜 받은 구절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이 어려울 때는 그냥 해설 노트로 눈을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밑줄을 긋고 거기서 자기가 말씀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거 순서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해설 읽고 본문까지 본문 읽고 해설 오겠냐고. 저보고 본문을 여기에 싣고 해설을 저쪽에 실으래요.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은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여기다가 굴곡이 있는데. 그분 말을 듣고 좀 고민했어요. 제가. 맞아,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래 공감하시죠? 그런데 공감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쪽에서 좀 읽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이 좀 어려우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밑줄을 긋고 내가 들을 얘기구나.
그럼 옆에다가 조금 뭐 노트 좀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없으시면 밑줄만 긋고 맞추셔야 되지만 제가 많이 편하게 해드리죠. 가르쳐 보니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 며칠 하다가 시들해져 버려요. 시들하신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아멘 하신 분 합시다. 예, 봅시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럴 때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주기로는 한 구절 한 느낌. 이게 오늘 말씀이든 해설이든 좀 한 말씀에서 한 느낌 정도는 가져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에 따른 한 느낌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한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필사하고 그 밑에 한 느낌을 적으시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가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신 성경 시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지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얘기해 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비슷한 상황이 있는가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 상황 시나리오. 이걸 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넘어가 봅시다.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날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나의 관심을 이끈 말씀, 감동과 함께 마음에 와닿는 것. 그래서 한 구절 말씀 쓰기, 매일 한 구절 말씀 쓰기.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가? 매일 한 느낌 쓰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매일 한 구절이 오면 한 느낌이 따라오는데 그 느낌 속에는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에 연결 지어보는 것입니다. 적용의 문제죠. 말씀을 들을 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가?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연결 지어 볼까? 이런 고민들. 그런 묵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 매일 한 느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쉬시고 매일 한 구절, 매일 한 느낌씩이라도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어요. 꾸준히. 우리 사무실에 나오는 그 장로님처럼 꾸준히 그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10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그분 보고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만큼부터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한 분을 있어요. 예수 믿는데 꼭 머리를 그렇게 써야 되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은 더 메시지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성경 66권을 자기가 사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더 메시지라는 책인데 이 메시지에서 그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어떻게 했냐? All your passion, all your prayer, all your intelligence. 모든 열심으로, 모든 기도로, 모든 머리를 써서 뭐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성을 사용하는 것도 머리 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PPT 봅시다. 그럼 적용의 가장 실제적인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성경 펴볼까요?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한 구절씩 한 절씩 좀 나누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5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제가 어느 날 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묵상하는데 말이죠. 그때가 어느 날이었는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중에 7절 말씀이 제게 상당한 어떤 그 피를 남겼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제가 어느 월요일마다 직장 예배에 가서 직장 예배에 가서 월요일 오전에 9시에 가면 한 30분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20분간 설교를 합니다. 한 25명 제가 한 지가 한 4년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들 중에 한 7, 8명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한 20여 명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 들을 얘기도 있고 뭐 인생 사는데 좀 도움도 되는 것 같고 반응이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 교리적인 이야기 나오고 지옥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안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좀 안티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력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예화를 좀 쓰시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넣으시면서 해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듣는데 조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정운 장교 쪽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또 그 직장에서 저에게 좀 이렇게 괜찮은 후원금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좀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근데 그날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 야곱의 말년 죽음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죽음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어 가야 되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옥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짐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옥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에 피를 남기고 생각을 남기고 어떤 스치는 생각을 남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한 구절 한 느낌씩 계속 적어가면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연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젖을 먹지 않고 굳건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절, 그 다음 PPT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결여되어 있든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했든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격려가 부족했든지. 성경 묵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기 이제 얘기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실은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배우거나 모범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좋은 모범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매일 묵상이 힘든 사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기의 문제와 격려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성경 읽기의 하루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매일 꼭 읽어야 하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안 읽죠. 아니야, 그것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겠죠. 저는 최근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늘 바쁘고 병자들을 치료하면서도 그렇게 바쁘고 병자가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리를 물리치시고 언제든지 한적하고 외딴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의 시간이 없이는 그 바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안 하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한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죠. 그렇지만 조금 물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죠.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어떤 사람 물어봐죠. 성경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세요? 그랬더니 10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분 하면 마음이 쫓겨서 여유가 없어질 거라고. 한 30분 하고 10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30분 쓴다라고 하고 10분 하면 괜찮습니다만은 10분 하고 10분 하시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쫓기면 뭐가 말씀이 제대로 보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빨리 해치운다고 생각하면 그날은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오면 그냥 읽기라도 하십시오. 흐름은 따라가야 되니까. 제가 지금 화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바쁘시면 읽기라도 하시라.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흐름 놓쳐버리면 중간에 헤매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묵상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시기 위해서 읽기라도 하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격려의 부족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도록 맡겨놓으면 사람이 느슨해져요. 또 자기 주관으로 흐르게 되기 쉽고 지속이 어려워. 매일 성경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속이 안 돼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그러려면 계속 자극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만든 이유는 자극 주려고 이 시간 제가 하는 거예요. 격려하려고. 자극이며 격려입니다. 근데 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 PPT 볼까요? 나눔 그룹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한 적용을 나눌 수 있는 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이든지 어떤 말씀의 동력자이든지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나눔 그룹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나눔 그룹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면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나눔 그룹을 하게 되면 큐티가 지속적으로 되는 데 도움도 되고요. 적용이 뭔지 몰라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그런 거로구나 감도 잡히고, 그 다음에 가까워져요. 소통하는 공동체,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내용만 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앉아서 또 컨닝하죠.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조금 채워져요. 모자란 부분이. 보완이 되고. 컨닝하는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도 들으면서 아, 맞아. 저게 내 얘기인데 이러면서 조금 살도 붙여가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뭐가 되죠? 그 사람 구체적인 기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적용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인지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되고요. 어쨌든 나눌 수 있는 짝을 만들든지 가족과 함께 하든지 그러시라는 말입니다. 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다른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최근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게 아마 7월 11장 17절이니까 아마 7월 22일 본문이네요.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옮겨 놓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할까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는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들어갈 때, 새로운 책이 들어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새로운 책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 꼭 그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과 함께
예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제 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시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찬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찍 보내주지도 않아.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 늦게 도착을 해. 그러니까 만찬이 끝나고 예찬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예찬은 이미 많이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이 많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2절의 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바깥에서도 조금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죠. 좀 기다려줄 수 없더냐? 이 얘기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로 여러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도 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19절, 21절, 22절, 22절, 24, 25절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보면 33절입니다. 서로 배려하라. 서로 배려하라.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 배려해야 한다. 이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33절의 원리는 서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 큐티 교육을 하려고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이게 어쩌면 이것은 문자적인 발견일 수도 있는데 서로 배려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한 단계 자기의 상황 속에 내려가면 먹을 때 서로 기다리는 문제죠.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였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주일에 한 번씩 가정교회는 구역 개념이 없고 말입니다. 그 구역의 장을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부인을 목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목원들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밥을 꼭 같이 해서 먹어요. 그런데 누가 밥을 해대느냐 하면 목녀님이 밥을 해대요. 그러니까 이 밥 해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데 이제 밥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이분은 시간을 다 지켜서 와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자 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시간 늦게 온 사람 지 잘못이지. 제때에 와서 제때에 밥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음에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크게 많이 알지 않아도 어떤 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아는 수준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다 모르셔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실 때 조금 어렵게 보이셔도 본문 읽으시고 해설 읽으시면서 내게 하나님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한 말씀 붙들고 스치는 생각 좀 붙잡아 보고 어떻게 그럼 적용이 가능한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 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이 힘드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성경 보시면서 본문 보고 해설 보고 밑줄 그으시면서 계속 해가시고 그것이 조금 더 한 단계 나간다면 밑줄 긋고 거기에 따른 나의 느낌 한 단락 적어보고 그 느낌에서 좀 발전되면 느낌 밑에 나의 적용 적어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많이 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